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청년대학부가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수유실하고 저기 사무실 확장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이 참 좋은 날이잖아요. 왜 좋은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re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고 form은 틀이잖아요. 메이션은 말은 짠다, 다시 틀을 짜는, 이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무엇으로 다시 틀을 짜는가? 무엇으로 틀을 짜겠습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서, 원전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틀을 짜자,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원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기독교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면벌부 사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더라. 그래서 오직 믿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되어진 거지요.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 또는 고대교회라 그럽니다. 두 번째가 중세교회, 세 번째는 근대교회 또는 뭐 현대교회라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 초대교회, 고대교회가 끝날 때쯤에 위대한 분이 한 분 나와요. 이분이 초대교회 말에서 중세교회를 바라보고 일종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망을 하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쫙 청사진을 펼쳤는데, 그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시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러지요. 그 책을 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의 도시와 또 땅의 도성 또는 땅의 도시, 이렇게 둘로 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천사들과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신의 도시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의 도성, 땅의 도시는 뭐겠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것을 또 땅의 도성, 땅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이상을, 중세에 대한 이상을 중세로 넘긴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실제로 넘겼는데, 그 넘김을 받아서 이 세속 권력에서 찰스 대제라는 분이, 또 교회 권력에서는 또 니콜라우스 교황이라는 분이 이 어거스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중세 절정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태양은 교황이고 달은 황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 교황의 위임을 받아서 황제인, 달인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학문적인 책에 있어서는 신학이 다른 모든 학문을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위에 있으면서 모든 학문을 종합하는 그런 체계가 중세에 이루어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트가 나타나서 이걸 깨는 거예요. 깨는데 이 루트는 바로 두 왕국을 주장했어요. 두 왕국을 주장한,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또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왼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복음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법과 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의 구별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쓴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독일 민족의 크리스찬 귀족에게 라는 책 아시죠? 이것은 평신도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교권이 쌓은 이 세 개의 담을 허물었는데, 첫 번째 담이 뭐냐면은 평신도 위에 성직자가 있다 하는 그 담을 허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 담을 허물고 평신도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세 번째는 평신도인 그전에는 이 교황만이 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아니다, 평신도인 황제가 교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교회 바빌론 포로라는 책에서 이 교회 권력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교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5개 조문은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사실 루터가 95개 조문을 쓰기 전에 97개 조문을 썼어요. 95개 조문은 교회 문에 붙여서 세상을 향하게 한 거라 그런다면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실 97개 조문은 그 당시 중세 시대를 이끌어왔던 스콜라 신학을 공격하는 신학적인 논쟁을 제시한 것이 97개 조문입니다. 그 97개 조문을 통해서 이제 신학과 철학의 분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 그 결과 종교로부터 사회 전반에 모든 구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스라는 근대 교회사를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서구의 세속화 과정이 근대 교회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역 중에서 극히 적은 종교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역을 세상에 이관한 것이 이 근대교회 또는 현대교회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다시 털짜기를 보겠습니다. 6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맥없이 체포당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지게 되니까 아주 심한 허탈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제자로서 이제 신변에 위험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상태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5,000명의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7,000명의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68절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알지도 깨닫지도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지요. 또 못한다라는 것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철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수탉이 울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닭울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들로 나갈 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속한 무리로부터 온 자이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다라고 이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물었던 여종이 뒷뜰에 있었던 여종이 앞뜰까지 따라와서 물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여종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했지요. 두 번째 부인한 겁니다. 부인했는데 이 동사가 어떤 형태냐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부인하는 동사예요. 우리말로는 한 번 부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몇 번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종이 너 나사렛 예수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또 이제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왔는데 이 여자애가 또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또 너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맞아 너 그때 있는 거 나도 봤어. 맞아 나도 봤어. 이러면서 여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어떤 사람은 여종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여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남자가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각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어떻게 대번에 알았지?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씨나 또는 그 태도나 또는 억양 같은 것이 수도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으면 대번에 알 수 있었을 만큼 또렷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후음 발음, 이형이나 히읗 발음 못하는 것도 그렇고 우물그물하는 그런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억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번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부에 마치고 대구에서 어떤 신입 교인이 왔어요. 대번에 제가 경상도 사람인 걸 알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지요. 사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을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지방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색이 다 좀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타입들이잖아요. 그런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조들은 꼭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정조대왕이 그 귀장각에 있는 윤임생이라는 윤행임이라는 분하고 서로 이러니 저러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말장난을 하다가 지었다는 내자로 된 짧은 식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팔도 인물에 대한 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십시오.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속의 미인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수도인 서울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멋부리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 여기 충청도 분들 계시죠? 궁금하죠? 뭐라 그랬을지? 청풍명울이라고 그랬어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보통 청자가 들어가는 고장치고 그렇게 산과 물이 좋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충청도 지방이 지금도 뭐 양반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 성품이 청풍명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느긋하고 둥근 달처럼 모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원도 사람은 암하고불이라고 해서 바위 밑에 앉아있는 늙은 부처라는 뜻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과묵하고 또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이전투구라고 표현했어요.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입니다. 비난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랑캐들이 하도 함경도 많이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함경도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싸움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함경도 사람들이 불굴의 정신을 칭하면서 이렇게 이전투구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황해도 사람들은 황전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거친 돌밭을 말없이 가는 소라는 뜻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황해도 사람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하죠? 뭐라 그랬을지. 전라도 분들에 대해서는 풍전세류라 그랬어요. 바람에 야들거리는 실버들 같다 이런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부침성이 있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실버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기질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경상도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태산교악 또는 이 설중고송이라고 그랬어요. 눈 속에 고독한 소나무. 이 태산교악은 태산이든 교악이든 다 이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를 보게 되면 남쪽 해안만에 좀 평야가 있죠. 나머지 다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의 심성을 닮아서 곱고 굳은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곱고 굳은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 평안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맹호출림이라 그랬어요. 호랑이가 숲속에서 비호처럼 뛰쳐나온다, 뭐 이런 뜻인데, 평안도 박치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평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용맹성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다 좋은 표현이잖아요. 나쁜 표현이 없잖아요. 정조대왕과 윤행님이라는 학자가 둘이서 이렇게 이 지역의 산세를 놓고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질을 얘기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지금 여종이든 뭐 이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것이 우리에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런 기질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단점이라 하면 또 단점적인 기질도 있겠지요. 기왕이면 서로 좋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관계가 매끄럽고 그 공동체가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나한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 하는 그런 자기 저주식의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쓰라리게 비통하게 통곡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닭이 두 번째 울자마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고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때 예수님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바로 대제사장의 그 집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몸을 내던지면서 주저앉아서 심히 통곡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거기에 주저앉거나 가룟 유다처럼 절망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뛰쳐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약속을 깬 적이 많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표현하고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그런 생각이 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회개하지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점점 주님 보기가 미안하고 민망해지고 죄송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나는 주님을 그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찾아갔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다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우리 민족, 이 나라에 다시 들짜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연맹체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1974년에 제일 먼저 열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 하면 주도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경재 목사님이 그 대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1974년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라 그래요. 보통 마닐라에 있었던. 그 다음에는 같은 모임이 1989년에 74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고 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였고 그리고 2010년에는 케이프타운에서 모였고 2024년에는 우리나라 인천과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5,000명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단체,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5,000명이 참여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5,000명이 또한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했어요. 그게 10,000여 명이 모인 엄청난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하는 주제로 모였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 서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울 선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 7가지 영역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라는 이 소제목 하에 56조에서 58조까지 묘하게 서울 선언은 9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를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56조에서 58조가 성정체성, 59조에서 65조가 결혼, 그리고 66조에서 70조가 동성애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2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지금 서울광장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곧 모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걸 정치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게 우리 노예 총회를 통해서 노예에서 내려왔고 노예에서도 각 교회에 보내서 이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오늘 여러분 문자로 다 받아보셨겠지만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도 더 쉽게 설명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2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목사가 아니고요.
그 공무원 시험 치는 한국사 1타 강사예요. 그렇게 설명한 건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하면 종교 차별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세계를 선교합니까? 선교지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선교하려고 하니까 너네들도 그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못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이 난리를 치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전도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성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점점 더 이와 같이 더 세상이 악하게 되고 하여튼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중세시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권이 속권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속권이, 세속 권력이 지극히 조금 남아있는 그 종교 영역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이 민족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한번 구속이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정이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하는 거고 우리 총회도 노회를 통해서 교회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셨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며 지금 모여서 주님 앞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